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살펴보면 누가복음의 저자는 잘 아시는 대로 의사인 누가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처음에 쓸 때 뭐라고 했냐 하면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아마 로마의 고위 관리 있을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 이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에 관한 것을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하게 생각하고 난 다음에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원부터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기록한 게 아니고 다른 복음서하고는 달리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과정부터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때부터 이제 이 누가복음을 시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제사장 가정인데 의롭다 그랬어요. 또 모세 율법을 잘 지켰던 그런 경건한 가정인데 하나님이 다 주시지를 않아요. 모든 가정에 문제가 다 있듯이 이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는 많은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이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나타났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신구약 중간기를 한 400년 가까이 생각하거든요. 구약이 끝나고 이 신약이 시작될 때까지 신구약 중간기 한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난 적이 없어요. 400년 동안 딱 하늘문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그 신구약 중간기가 딱 끝날 무렵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이제 계시를 주시는 것으로 이제 신약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그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한 대로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7절, 58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한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포기하고 있던 그 집안에 이제 아기가 잉태가 돼가지고 이제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긍휼히 여기셨다.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칠거지약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이 유교에서 7가지 허물이 있으면 아내를 막 쫓아내도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이게 동양 문화권에서는 자식을 못 낳는다라는 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도 동양 문화권이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아이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 손가락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한나와 브니나를 한번 보세요. 한나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잖아요. 애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 불임의 주제가 계속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그 가정부터 불임의 문제가 계속 나와요. 그만큼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이 불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기쁨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사건이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불임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 처했던 엘리사벳, 이제 다 이게 늙었다고 생각하고 희망이 없던 그 가정에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들을 뚝 낳게 해주셨으니까 온 이웃과 친족들이 와가지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한 것도 기도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가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그랬어요.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렸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 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웃과 친족이 와가지고 함께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랬어요. 여러분 남이 즐거운데 사촌이 이 땅 샀다고 배 아프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즐거워할 때 가서 즐거워하고 축하해주고 슬퍼할 때 같이 울고 위로해주는 것이 건강한 삶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결혼식장 가서 축하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장례식장 가서 함께 안타까워하시고 눈물 흘리신 것처럼 좋은 일 있으면 가서 축하해 주고 함께 즐거워하고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고 눈물 흘려 주고 이게 굉장히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기적같이 애를 놓으니까 다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누가가 의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의사는 문과가 아니잖아요. 이과입니다. 굉장히 객관적이고 분석적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의사인 누가가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과감하게 기적을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냉철하게 이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의사였지만은 그런 과학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얼마든지 이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늘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엘리사벳이 나이 든 여인이 인간적으로는 희망이 없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한 이 사건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기적적인 개입을 기다리는 게 우리 기독교의 소망입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러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소망을 갖는 게 우리 기독교적인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이 늙은 엘리사벳도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기독교적인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강조할 때 이 부흥 강사님들이 늘 하시는, 저도 자주 들었는데, 며느리가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걱정이 돼가지고 며느리를 손을 잡고 목사님께 기도 좀 해달라고, 태문을 좀 열어주시도록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목사님 앞에 앉아가지고 같이 기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태문을 열어달라고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 끝나고 며느리는 아멘을 안 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멘을 했어요. 누가 임신을 했기에? 시어머니가 임신을 했다 그 말이에요. 부흥 강사들이 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지만 굉장히 교훈이 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기독교적인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였지만은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었어요. 그래서 다 기록을 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런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지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있고 애쓰잖아요. 오늘 이 말씀처럼 그 가정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사가랴를 한번 보세요. 자, 이제 8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아들이면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같이 하고 아마 이 태어난 아이에게 이름을 주어주는 게 아마 관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웃과 친지들이 이제 어떤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의 이름을 우리가 지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당시의 관례에 따라서 보통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하니까, 또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그게 기쁨이니까, 영예니까 사가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엘리사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이웃과 친족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계시해 준 내용을 아마 사가랴는 엘리사벳에게 말은 못하니까 뭔가를 기록을 해가지고 이야기해서 엘리사벳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관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아니 친족 중에 그런 이름이 어딨냐. 아버지가 살아 계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따르는 게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건데
사가라라고 지어야지 뭔 말 하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지어야 된다. 그러면 저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 성경을 보면 6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었다 그랬거든요. 몸짓을 했다는 거. 이걸 보면 사가라는 단순히 말만 못한 게 아니고 이 청각까지, 이것도 귀머거리에다가 벙어리 같이 했어요.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이 포커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귀머거리에다가 벙어리예요. 말도 못하고 못 들어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막 몸짓으로 해가지고 아들 이름을 어떻게 할 거냐 물었더니 그러면 서판을 달라. 당시에는 이런 나무판에다가 이 왁스로 밀랍으로 왁스를 해가지고 천필로 거기에다가 글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판을 주니까 이 사가랴가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도 이름을 요한이라고 딱 쓰니까 다 놀랐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귀머거리에다가 벙어리였던 이 사가랴의 입이 열리니까 찬송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입이 열린 게 아니에요. 8일이 지나고 할례 받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지었을 때 이 입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는 게 이 사가랴에게는 하나의 시험거리였어요.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만약에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전혀 다른 내용이 이루어졌겠죠. 그러나 사가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니까 순종의 결과로 회복이 되고 또 그 첫 입이 열리니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혀가 풀리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이것을 보면 이 애가 뱃속에 있는 9개월, 10개월 동안 말도 못해요. 귀머거리로 살았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자기는 이게 왜 그랬는지 알 거 아니에요? 불순종 때문에 그런 걸 알았잖아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데 못 믿은 거예요. 나도 나이도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런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징표로 그 입을 닫아 버리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10개월 동안 9개월 동안에 그 답답한 가운데서도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이 고난이 그를 연단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잘 버티고 잘 견뎌야 열매를 볼 수 있는 것이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되면 그건 정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유다왕 아하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역대하 28장 22절로 27절에 쭉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고난 당할수록 더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아하스라는 왕은 더 하나님께 진노하고 죄를 짓고 이러니까 하나님께 이 진노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자기 입이 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소문은 금방 나거든요. 지난번 교회가 꽤 컸는데 어떤 소식이 하나 딱 전해지면 하루 안에 다 퍼져요. 서울 서쪽부에서부터 동쪽까지 경기도 산하 전체 사사사사사사 해가지고 하루 만에 소문 다 퍼집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역에서도 이 소문이 다 퍼지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 놀라워하면서 그러는데 66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66절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6절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주의 손이 세례 요한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곧 다른 말로 뭐예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함께 하셨고 태어나서도 비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야의 심령으로 그렇게 살았으니까 다른 아이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비범한 모습을 아마 어렸을 때부터 보여준 것 같아요. 그 비결이 뭐냐?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손이 자녀들을 붙잡아 줬으면 좋겠어요. 뭐 이야기 들어보면 뭐 힘 있고 빽 있고 이런 사람들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지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그거는 일시적이에요.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그 뉴스에 보니까 뭐 입안에 혀같이 굴던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대통령이 오히려 올무가 돼서 저런 결과를 맺었다. 그 사람들이 뭐 안가에 불력하고 뭐 이렇게 모일 때 뭔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 뒤에는 대통령이 있다. 이제 뭐 앞으로 이 출세길이 열렸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든든한 후원자가 뒤에 버티고 있다. 며칠 못 갔잖아요, 그게. 사람이 도와준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손이 함께 한다고 축복이 아닙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게 축복이에요. 주의 은혜가 함께 하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24시간 자식들 지킬 수도 없고 우리가 뭐 해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올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일터에 은혜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시고 이 나라에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화가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